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을 허락한 지도 벌써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 마지막 이틀을 더 남겨놓은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말씀 가운데서 마무리하고 말씀 가운데 새로운 각오로 수요일날 시작되어지는 2025년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인천에 인천공항이 있는 용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인천공항이 세워지기 전에 용류도 그 앞바다가 간석지였죠. 용류도하고 영종도 그 사이에 또 삼복도하고 신불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있었던 오성산을 깎아서 간석지를 메꿨죠. 그리고 삼불도에 있는 산도, 신불도에 있는 산도 다 깎아갖고 영종도와 이제 용류도 사이에 북쪽과 남쪽 제방을 쌓아갖고요. 인천공항이 들어섰어요. 그래갖고 제 친구들이 제가 살던 그 고향이 인천공항 바로 그 남쪽 지방이에요. 지금 가면 인천공항철도가 마지막 이제 정착지인 그곳에 이제 집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촌계 활동하던 어부 활동하던 모든 것들이 다 멈췄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에게 특혜가 주어졌어요. 거기 자녀들은 인천공항에 공사 되게 좋은 데잖아요. 거기 지원을 하면 특혜 점수를 주는. 그래서 저희 동료들 가운데도 친구들 가운데도 거기 입사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어떻게 그리고 또 앞에 다 건설되어지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눈에 훤하죠. 그래서 제1터미널 나중에 건설되어진 제2터미널 그리고 활주로가 몇 개 있냐면요. 지금 활주로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남북으로 그게 얼마나 그 사이즈가 큰지를 대충 눈으로 그려질 정도로 잘 알고 있죠. 여기가 뜨려면요. 그 자리에서 뜨는 게 아니잖아요.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뭐 이곳에서도 공항에 가면 그 여객기를 타게 되면 자 이게 이동해갖고 활주로에 딱 도착해갖고 막 달려가다가 일정한 속력 되면 비행기가 이제 하늘로 탁 솟구쳐 오르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오르려면요. 활주로에 이제 길이가 필요한 거예요. 소형 여객기가 뜨려면요. 활주로가 최소 800m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여객기, 소형 비행기, 우리가 타는 이제 소형 비행기를 타면 이거 하늘로 날아오르려면 800m를 탁 달려가다가 뜨는 거죠. 그 대형 여객기가 뜨려면요. 최소 2500m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중형 비행기가 하늘로 뜨려면요. 2500m, 2.5km 팍 달려가다가 딱 뜨는 거고요. 초대형 항공기가 하늘로 뜨려면요. 30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고향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활주로가 4개가 있는데요. 그 길이가 자그마치 4000m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활주로뿐만 아니라 뭐 시설, 서비스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공항이 되었죠. 그러니까 항공기의 사이즈별로 활주로의 길이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온 지도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아마 이 기간이 우리 교회가 뜨기 위해서 활주로의 기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활주로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형 여객기를 띄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지내오게 하신 게 아닌가. 활주로가 길어야지 큰 비행기, 초대형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요. 우리의 지나온 시간, 올 한 해가 활주로가 필요한 기간이었다고 믿습니다. 활주로가 길어야 되는 거예요. 왜 비행기가 안 뜨지? 그게 아니고요. 활주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거기에 합당한 큰 여객기가 뜬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화요일로 마무리되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2025년 새해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또 우리 교회가 늘 얘기하지만 몽고메리 카운티 저 실버 스프링부터 해갖고 위에 프레드리까지 한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 가운데 이곳 더우드가 거의 중앙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가 하늘로 치솟아 오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야곱 가족의 몰살될 위기 가운데 주어진 본문이에요. 야곱 가족에게 있어서는 모든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몰살할 수 있는, 그래서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내일 야곱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가 불안한, 미래는 둘째치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딸들의 관심은 늘 치장하고 외모 가꾸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디나도요, 세겜 땅에 야곱 가족이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 동네의 여인들은 어떻게 치장하는지, 외모가 어떻게 가꿔지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여인들을 만나보러 동네에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디나가 겁탈당하는 모욕을 당해요. 야곱 가족에게 있어서는 수치죠, 부끄러움이죠, 그리고 분노가 치솟았죠. 어떻게 딸이 동네 이렇게 나갔다가 둘러보러 구경하러 나갔다가 동네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이게 겁탈을 당했으니까요. 야곱의 아들들, 또 12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에 대해서 분노, 수치를 막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에 의해서 내 여동생이 겁탈당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요. 디나의 오빠 중에 둘째와 셋째죠, 레이와 시므온이요, 세겜의 추장 아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겁탈한 것에 대해서 따져야죠. 그런데 두 오빠가 어떻게 따졌냐면, 그 당시 옛날에도 한국의 이전 문화에도 뭐 우리나라의 보쌈 문화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동네에서 그 여자가 뭐 겁탈당하거나 막 그러면 뭐 싸우지 못하고 그냥 결혼하는 그런 케이스만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디나의 오빠들이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하고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요, 거짓 약속을 맺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인데 내 동생 디나가 원하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받고 그런 의식을 치러야지 내 여동생을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맺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 추장의 아들뿐만 아니라 세겜에 있는 그 남자들 다 할례받도록, 그러니까 추장의 아들이니까 뭐 영향력이 있으니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남자들의 할례를 다 받게 해요. 할례가 뭡니까? 그 남자들의 그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일부분을요? 그러면 할례를 행한 다음에 걷지를 못하죠. 세겜의 남자들의 할례를 다 행한 다음에요, 걷지 못하는 그 틈을 타갖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지역에 쳐들어가 갖고요, 그곳에 있는
할례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세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이전부터 계속 정착민이에요. 거주민이에요. 오랫동안 살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연락되어지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다 이렇게 맺어갖고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들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우리가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에게 보복하자고.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무리 12 아들이 있고 뭐 종까지 하고 막 그러면 이제 몇십 명이겠죠. 나중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갈 때 한 75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세겜 땅에 거할 적에 한 몇십 명 정도 되는 인원이죠. 그런데 세겜 사람들하고 그 주변에 그 족속들하고 연합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텐데, 이제 야곱의 가족은 세겜과 연합한 그 민족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어요. 그런데 왜 야곱 가족이 이와 같은 최대 위기를 맞았을까요? 70몇 명밖에 안 되는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 왜 그런 위기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인생 최대 위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부터가 그래요. 야곱이 밧다라 아람에서 20년 동안 거주하면서 대가족을 이루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어요.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갖고 내 출생지로 가라 그랬거든요. 내 출생지. 야곱의 출생지가 어딥니까? 밧담 아람에 가기 전에는 브엘세바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출생지는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형과의 갈등 가운데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죠. 꿈에 야곱의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영적 출생지는 옛 이름은 루스고 베델로 바뀌었죠. 베델이 영적 출생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밧다라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출생지로 가라 그랬으면 브엘세바 아니면 베델로 갔어야죠. 그런데 야곱이 보기에 가나안 땅 중에서 세겜이 좀 정착하기에 좀 좋아 보였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은 출생지로 가라 그랬는데 눈에 좋아 보이는 세겜 땅에 거주하다가 딸이 겁탈당하는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딸 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외모에 대한 관심만 많은 거예요. 내 얼굴 어떻게 치장할까? 어떻게 꾸밀까? 그 관심 때문에 세겜 사람의 여인네들이 어떻게 치장하는지 그거 구경하러 갔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세상 사람에 대한 게 더 관심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겁탈당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짓으로 약속을 맺었어요. 할례 행하라는 것을요. 거짓으로 약속을 맺고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야곱부터 딸 디나, 아들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날 세겜이 연합해갖고 군대를 일으켰잖아요. 오늘 내일 쳐들어올 건데 당장 내일 쳐들어오면 내일 몰살당하는 거죠. 싸워볼 저항할 만한 힘이 없잖아요. 이때 그 연합해갖고 야곱 가족을 공격하겠다가 한 그 세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항할 수 있는 수적으로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들도 뭐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움 만나게 되죠. 고난을 만나게 되면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어떤 것도 노력할 수 없어.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적에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 어떤 사람은 그냥 나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잘난다, 자포자기하고 잠만 계속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푹 주저앉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야곱과 야곱 가족이요, 철퍼덕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적으로도 세계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연합해서 군대를 일으켰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들은 지금 분노에 휩싸여있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 버거운 일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아예 감당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해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야곱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 최대의 몰살 위기 가운데서요, 그 야곱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먼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주저앉은 그 자리 실망하고 낙담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겜의 그 연합 군대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할 지혜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문제도 만들기도 하고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는데요,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감당 못할 때,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그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철퍼덕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 명령문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arise, 일어나라, go up to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감당 안 되는 문제, 감당 안 되는 고난 앞에서요, 준저 앉아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도 일어나야 되고요, 심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강한 마음을 갖도록 일어나야 되고요, 육체적으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런 거룩한 이름을 가졌다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수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든 돕기를 원하세요. 어떻게든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하고 극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은 자리가 있습니까? 삶에 직면한 문제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신앙적으로도 무너져서 주저앉은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또 2024년 마무리 짓는 마지막 그 주일 예배 가운데서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앉아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발점이에요. 믿음으로 일어서시고요.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강하게 먹는,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심리적으로도 일어서고 뭔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여러 번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갔고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는 가운데 결국 모세의 뒤도력에 의해서 요단 동편까지 왔어요. 그 과정이 참으로 힘들었겠죠. 그 광야를 지나온다는 것이, 하루하루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잘 이끌어줘서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물이 솟기도 해서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고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위대한 모세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의 생활이라든가 광야에서 방향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내 땅에서 내 집 짓고 살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갈 거라는 큰 희망과 큰 위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장사 지낸 것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광야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안정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그 희망이, 여태껏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쭉 잘 인도해 왔는데 그 모세가 죽으니까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도요 절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냐고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과 낭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을까? 의구심도 생기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마음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다 무너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여기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야지 한다고 일어나집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거 맞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가 인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많이 의지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를 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출애굽 과정, 광야의 40년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를 데려간 것도 40년 동안 모세에게 길들여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요 더 이상 모세를 너무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우리들도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그런 사람 의지하게 되잖아요. 힘든 일 있으면 자꾸만 내가 의지할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고 만나게 되고, 그러는 게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지금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인도한 거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데리고 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말한 그 땅으로 여기도 가라 그러죠. 일어서야지 가는 거죠. 앉아서 어떻게 갑니까?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이전 성경 번역에는 안진뱅이죠.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줘야지 그것에서 성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도 안 걸었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언젠가는 걸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걷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에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런 능력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삶의 직면한 문제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잖아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일어나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만 했어요? 뛰기도 했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까지 했어요. 새해에는 우리가 일어나서 이곳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는 그거를 보면, 즉 야곱 가족이 직면한 문제는 세겜 사람들과 주변 민족이, 족속이 이렇게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육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적인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언제나 영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래요. 제단을. 베델에서,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었잖아요. 형이 분노해서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그 형을 피해서 막 밤에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밤이 되었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는 당연히 못 가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돌베개 베봤습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한국 어르신들이 그 돌베개 베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맷돌, 다대맷돌 그런 거 베고 자면은, 아니면 옛날에 마루가 장판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턱 돌아간다고, 입 돌아간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곱이 밤에 돌베개 베면 어떻게 합니까?
입 돌아가는 거예요. 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 나타내냐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를 돌베개 베고 자는 그 모습 속에 다 나타나는 거죠.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밤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 하나로. 그리고 나중에 지금 엄마 리브가이에서 외삼촌 댁에 있는 밧다라나 먼 곳으로 피신 가는데 때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가 내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상황은 형한테 쫓기는 그런 상황이고 밧다라람에 가는 것도 엄마에부터 얘기 들었지만 이전에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무슨 일이 있을지 뭘 알겠어요.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하늘과 땅 가운데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야곱이 너무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적에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적에 그냥 교회 다닌 거 말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났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감동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막 느껴지고 그러할 적에 그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헌신, 희생, 서원 다 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까? 세 가지를 서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품삯을 위해서 6년, 20년 동안 봉사하면서 가족은 대가족이 되었고요. 많은 짐승을 거느리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어요. 그런데 20년 동안요, 야곱이 그 처음 하나님 베델에서 만났을 때 그 서원한 그 감동, 감격, 하나님을 향한 그 서원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야곱이 야곱인 거예요. 빼앗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감격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로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야복나루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 씨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형 에서를 야곱이 딱 그 다음날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마치 주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형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늘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자기 인간적인 욕심으로 20년 넘게 살아오니까 그로 인해서 세겜 땅에서 가족 전체가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이 모든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된 게 다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감동, 감격,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한 그거를 다시 되새기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한 것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여러분은 처음 사랑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사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적에 가졌던 그 감동.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헌신했던 그 소원 같은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한 거예요.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있을 뿐인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거죠. 저도 처음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전도도 되게 열심히 했고요. 제 최종적인 꿈, 비전이 뭐였냐면요, 서남아시아 이슬람 지역에 가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선교하다가 장렬히 순교하겠노라고 20대 초반에 그런 마음 먹었어요. 그냥 모르는 거죠. 뭐 순교가 뭐 쉬운 것도 아닌데 막 생명에 대해서 막 쉽게 여기는 20대 초반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베리아 벌판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서 복음만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들을 제자 만들겠다, 이런 다짐도 막 그랬었어요. 저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질 적에 가족 전도를 위해서 막 내 마음에 열정이 막 솟을 때는요, 기도하러 뭐 산기도도 가고 뭐 기도원도 막 찾아다니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선교단체에 있는 모든 성경공부 교재들, 뭐 새생명 시리즈, 제자 시리즈, 10단계 성경공부 교재 다 내 스스로 하루에 8시간씩 한 달 내내 성경공부만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가족 전도를 위해서요. 야곱의 가족이 위기 앞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는요,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 가운데 그것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레에 올라가서, 일어나서 베델레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명령하니까요, 야곱이 베델레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겠죠,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떨어진 거예요. 우상들을 막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랴 하노라 하고 사설해 보니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보니까요, 야곱이요 우상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걸이, 귀걸이. 목걸이, 귀걸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장신구를 인용했던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워싱턴 DC에 가면 세계적인 성경 박물관이에요. 저는 2번째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는 자녀들과 함께 방문했어요. 좋은 기회 있으면 성경 박물관 가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캐피톨 그 뒤쪽에 가면 성경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그 엄청난 부자가, 저는 거기 이렇게 그 안내하시는 분이 얘기 들었었거든요. 거기 원래 얼음 창고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많은
크리스찬 부자가요, 그 건물을 사갖고 다 이렇게 개보수하고 그분이 세계를 돌아다니고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성경과 관련된 유물들 이런 걸 다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요.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것도 모형 같은 거 다 해놨어요. 그 가나안 지역 이런 것도 그곳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데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을 다 해놨고요. 그 성경 이야기도 드라마로 탁 해갖고 그 구약 이야기 그 관도 있고 신약 이야기 관도 있는데 저희가 저 구약 거기만 들어갔어요. 그 빛이 있으라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룻의 헌신, 룻의 디보션까지 얘기가 돼 있는데 그것도 쭉 이렇게 돌아보고 마치 영화처럼 미국 사람들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을 눈에 보이게, 느끼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했는데 거기 가면 유물 가운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상 이런 걸 버렸다 그러잖아요. 거기 신상이 있어요. 가나안 지역에서 섬겼던 바알신, 아스타롯신, 아세라신 신상들이 있어요. 바알신은 꽃갈콘 같은 거 쓰고 있고요. 손바닥만한 신이에요.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가슴이 큰 거, 여러 개 달려있는 조그만 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가정의 수호신으로 막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분들이 집안에 신주단지 섬기듯이요. 수호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바다메에서 내려올 적에요.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섬기는 수호신을, 드라빔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얘기 들었을 텐데 아무래도 자기 고향 바다메를 떠나면서 뭔가 의지할 걸 찾았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섬기던 수호신,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인 드라빔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라헬이 야곱 가족이 떠난 것을 보고 나중에 추적해 오면서 없어진 내 신 어디 갔냐고, 내 수호신 어디 갔냐고 막 찾잖아요. 그리고 장막들 막 뒤지면서 라헬의 장막에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이 말 안장 밑에다가 숨기죠. 조그마니까 손바닥만 해요. 한번 성경 박물관 가보면 조그매요. 신상들 다 거기 진열되어 있어요. 거기 진짜도 있고요. 모집품도 다 해놨어요. 조그만 거, 손바닥만한 거. 그거를 안장 밑에 숨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생리 중이오니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모면하잖아요. 라헬에 야곱 가족 가운데 신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금거리, 목걸이도 다 전시되어 있어요. 유물로 발굴된 거예요. 참 좋은, 참 신앙교육을 위해서 자주 가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다시 쌓으려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것, 죄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모아서 신상과 목걸이, 귀걸이를 다 모아서 나무 아래 숨기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의복도 갈아입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그 야곱은 회개했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요, 5절에 보니까요, 야곱의 가족이 베델을 올라갔어요. 지금 세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군대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갖고 야곱 가족을 공격해서 전멸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한 마음을 심어줬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믿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세상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몽고메리 카운티 한인들이 한 2만 명 정도 있다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꽤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할 적이에요.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문밖 강가에서 기도하던 루디아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루디아를 사도 바울이 만났을 적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마음을 여는 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전도할 사람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요, 우리가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재단을 잘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이란가 인간적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따르게 하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이 몽고메리 카네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움직여주셔서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